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무엇이 보이느냐를 묻는 심리 테스트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내면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를 하는데, 실제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같은 그림을 전혀 다르게 본다고 합니다. 같은 그림을 다르게 본다는 말은 그 그림을 어떻게 볼지가 이미 마음에 결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상황을 봐도 마음에 결정된 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심지어는 흠잡을 데가 없는 좋은 일을 보아도 그것이 좋다고 말을 하면서 반드시 단서를 달아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부정적이 되면 모든 상황,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고 말합니다. 반대로 긍정적 태도를 갖게 되면 모든 상황도 사람도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 앞에 서더라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개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매우 이성적이고 냉철해서 이런 부분까지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이성적이고 냉철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정적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라는 과정에서 생긴 정서적인 왜곡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것을 단지 성향의 문제로 생각해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신앙인이라고 하면 성향을 필요하다면 바꿔야 되는 걸까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정적인 성향은 반드시 바뀌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선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긍정적인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 여러분이 살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까? 그리고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속이 상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배우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등등의 일로 우리의 속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도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과 오해, 그리고 노골적인 비난들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원치 않는 상황을 맞기도 하고 결코 서고 싶지 않은 자리에 서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을 하나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이러한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33년 동안 세상을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구보다도 인생을 잘 아십니다. 그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 그 당시 사람들 다 겪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데 왜 우리 보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을 우리 보고 하라시는 분은 아닙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일은 자기는 안 하고 우리만 시키는 게 아니라 그분은 이미 실천하고 계시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 보고 감사하라고 하셨으면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길을 찾기만 하면 우리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감사가 상황이 좋아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어느 정도는 감사할 수 있겠지만 모든 일에 감사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상황이 좋아서 하는 감사라면 예수님도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모든 일에 감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감사는 태도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감사를 한다면 범사에 감사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태도 때문에 한다면 범사에 감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태도예요.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일을 겪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보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삶의 상황에서 그 상황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1948년 10월 27일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답사를 하면서 손 목사님은 10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성도들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늙어서 죽어도 큰 복인데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했으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양자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두 아들의 순교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 번째,
나에게 이렇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가능해집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범사를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났던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그리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항변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던지와 상관이 없이 지금 다시 그 일을 감사하는 태도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영원 목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 한번 시간을 내서 지나간 내 삶을 돌아보면서 지나간 내 삶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감사의 태도로 바라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특별히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격동하게 했을 것이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일단 마음에서 감사하는 태도를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 정말 나를 사랑했어요. 하세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되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의 최선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길은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인생은 감사하는 태도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길을 걷고 있든 어떤 일을 내가 맡고 있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이 뭐냐? 그래서 믿음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냥 긍정적인 삶을 살라, 긍정적 사고를 가져라, 이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그리스도인들은 갖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있게 하신 모든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여러분을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긍정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는 일도 언제나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머리 되신 그분이 친히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공동체가 하는 일, 공동체가 가는 길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높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불평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서가 많이 왜곡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을 바라보는 태도가 부정적으로 고착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빛으로 마음에 비춰져서 내가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게 되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나도 잘 몰랐지만 내 태도가 참 부정적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면
다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이 작동이 되어 삶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서가 왜곡이 되어서 부정적이 되어버렸다면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보는 것 연습, 말하는 것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삶이 고착이 되면 입만 열면 부정적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냥 나와요.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연습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연습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이 상황 앞에서 가지는 반응이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황 1입니다. 더운 여름 예배 시간에 에어컨 온도를 너무 낮추어서 발발발 떨었어요. 추웠어요.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대개 이렇게 반응합니다. 온도를 그렇게 낮추어서 사람을 추위에 떨게 하는가? 도대체 교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요즘 사람은 왜 이렇게 돈을 아낄 줄 모르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더울까봐 충분히 시원하라고 오늘은 확실하게 틀어주셨네? 근데 다음에는 조금 올려도 좋겠습니다. 상황 2. 직장을 구하는 중인데 5번째 떨어졌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여러분이 5번 떨어지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여러분 식대로 한번 반응해 보세요. 속으로. 주로 그렇게 하십니까? 부정적인 사람들 이렇게 반응하죠. 역시 하나님은 도우시지 않아. 나 이번에 확실히 느꼈어.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 예. 이렇게 탁 튀어나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한테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매사를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나를 보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만지시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완전히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봤습니다. 이런 일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지? 난 원래 뭘 해도 안 되는 인간인가 봐.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완전히 접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어 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돌아설지언정 그때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실 거야.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아직도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걸 보면 내 마음이 더 많이 넓혀져야 할 것 같아. 주님 제 마음 좀 넓혀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외에도 살다 보면 우리가 겪게 되는 상황은 수십, 수백, 수천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목장에서, 직장에서 많은 일들을 겪어요. 이런 상황을 겪을 때 내가 보이는 태도가 어떤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라도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반복해서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태도는 긍정과 감사여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장면인데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요셉처럼 정말 극적인 삶을 산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은 출생부터가
특별났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던 요셉의 엄마 라헬은 아이를 못 낳았어요. 언니 레아와 언니의 몸종인 실바가 이미 아들을 6명 낳고 딸을 1명 낳았어요. 그런데 라헬은 아직까지 자식을 하나도 못 낳았어요. 그러다가 힘들게 낳은 자식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이 라헬이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다가 길을 옮겨가는 이동 중에 동생 베냐민을 낳고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이런 요셉을 편애했어요. 대놓고 편애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요셉은 아버지에게는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러 갔다가 동생을 시기한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아버지의 심부름하기 위해서 형들을 찾아온 요셉을 형들이 오더니만 보자마자 딱 잡아갖고 옷을 벗겨서 물이 없는 웅덩이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동생을 물 없는 웅덩이에 가둬놓고 자기들끼리 밥을 먹다가 마침 보니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야, 우리 동생 죽일 필요가 뭐 있냐? 팔아먹자. 그리고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버렸어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입니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됐을까요? 여러분의 형들이 여러분을 잡아서 구덩이에 넣어놓고 자기들끼리 막 희덕거리면서 밥을 먹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 가슴에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살다가 이런 큰 상처가 되는 경험을 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흉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야, 정말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 없구나. 나 외에는 아무도 믿으면 안 되겠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세상을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요셉이 17세 그런 경험했어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간 요셉은 그 당시 애굽의 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립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는데 요셉만 느낀 게 아니라 주인이 봐도 느껴지는 거예요. 쟤는 참 특별하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 쟤를 보호하고 있다는 게 확실한 것 같다. 그래서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던 어느 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누명을 쓰고 또다시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 요셉의 마음속에 생긴 그 상처를 더 깊이 베이게 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 정말 세상은 누구도 믿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태도를 가지게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상처로 말하면 요셉 같은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도 사실은 드물 것입니다. 그렇게 감옥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은혜가 자칫 부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요셉의 상처를 치유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실망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입고 나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나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억울하게 들어간 그 감옥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하고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해몽해 준 그대로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이 되었어요. 그런데 가면 내가 네 이야기 왕한테 해주겠다 해놓고 2년 동안 가마닥하게 잊고 지냈습니다. 2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지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이 기억합니다. 그래, 꿈 요셉이잖아. 그래서 요셉을 왕에게 소개하고 드디어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 앞에 서게 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요셉은 졸지에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노예에서 총리 대신으로.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드라마틱해 보이는 극적으로 보이는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이루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인도하시고 훈련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가고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해서 이 요셉의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면 요셉이 애굽으로 가야 돼요. 애굽에 가서 총리가 돼야 요셉의 남은 가족이 흉년에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을 어떻게 애굽으로 보낼 수 있겠어요? 야곱은 절대로 요셉을 애굽에 안 보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 형들을 통해서 보내지 않으면 요셉은 애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일, 요셉의 입장에 생각하면 너무 상처가 되는 일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야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만날 수 있고 그곳에 가야 정치범들과 교제하면서 국정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또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해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찾아올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꿈을 꾼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최선으로 이끌어 가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언제나 자기 앞에 펼쳐지는 모든 삶들을 긍정적인 태도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한번 바라봅시다.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기를 시작하면 전혀 다른 태도가 나옵니다. 형들에게 팔려간 상황은 하나님은 늘 지키겠다고 약속만 하시지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임을 확인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상황은 하나님은 진짜 믿으면 안 되는 분임을 확인시키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죄 없는 자신의 상황을 왕에게 말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2년 동안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을 향해서 요셉의 마음속에 앙심을 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감옥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용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면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요셉은 하나씩 복수를 했을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을 겪어도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태도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대처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의 인생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지나간 시간 속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을 부정적인 태도로 해석을 하면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게 한 사건 때문에 원망과 분노를 품고 사람과 세상을 향해 마음을 닫고 모진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끼를 품으면서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생을 긍정적인 태도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을 최선으로 인도하셨어요. 힘들었던 시간에도 의미가 있고 연이 아팠던 사건에도 이유가 있음이 마음에 받아들여집니다. 이렇게 인생을 긍정적인 태도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도끼가 빠집니다. 분노가 사라져요.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나를 대하는 태도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인생인데 같은 것을 겪어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 인생도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깊이 패인 상처를 가지고 있던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어느 날 가나안에 살고 있던 형들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요셉 앞에 섭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너무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다는 것은 정말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형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요셉을 보지만 그가 요셉일 거라고는 생각을 감히 못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처음부터 형들을 알아봐요. 10명이 왔으니까 보면 금방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안부를 물어요. 우회적으로. 노인이 잘 계시냐? 물어봅니다. 너가 있다고 한 동생은 잘 있냐? 자기 동생 베냐민의 안부도 묻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들 앞에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지금 요셉은 절대 갑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형들을 해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복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합니다. 인생을 긍정적 시각으로 태도로 바라볼 때 오늘 내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11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의 고백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니까 형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입이 딱 달라붙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보여준 요셉의 태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면 우리도 요셉처럼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이 드디어 내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면서 원수를 갚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요셉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요셉의 말은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정말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용서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가능해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도 요셉처럼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요셉은 진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형들보다 저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말이 너무 멋있어요. 그 다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내려오십시오. 제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 다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에는요 원수 갖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원수가 없어요. 원수가 있는데 기도하면서 안 갖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셉의 마음에는 원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거니까 형들을 향해서 원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일에 내가 순종합니다. 다 내려오세요. 제가 다 돌보겠습니다. 이 일 하라고 하나님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수가 없어야 됩니다. 원수가 있는데 용서하는 게 아니라 원수가 없어야 됩니다. 원수가 없으니까 원수 갚을 일도 없겠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도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습니다. 그럼 원수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후에 야곱이 죽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요셉을 다시 두려워합니다. 70일간의 장례를 마친 다음에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7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버지 장례를 끝난 다음에 형들이 다시 요셉에게 찾아와서 우리 죄 좀 용서해달라고 애걸 했을 때 요셉은 형들을 보면서 울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정말 원수가 아닌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을 믿지 못하는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형들이 이렇게 합니다. 요셉 앞에 절합니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아이들을 돌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을 믿었던 요셉의 가식이 없는 진심이었어요. 정말 요셉의 마음이 그랬어요. 요셉은 상황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만 인도하시겠어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해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요셉처럼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한을 품고 분노를 가지고 원망하고 한탄하면서 기회만 되면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마음에 독을 품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 과거의 아픔과 상처조차도 다 이용해서 하나님은 선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조차도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진리의 성령은 이미 오셨어요. 언제 오셨죠? 2000년 전 오순절 때 오셨어요.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이분 믿으시나요? 우리 인생을 진리 가운데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요셉과 같은 태도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수로 생각하거나 꼭 갚아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도 나를 준비시키셨고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무도 원수가 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부정적 시각을 가졌다면 요셉의 인생에도 손볼 사람이 많죠. 제일 먼저 누구 손을 봐야 됩니까? 형들 손을 봐야 돼. 형들부터 경상도 말로 조져야 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선심을 서듯이 형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과거에 받았던 그 아픔을 안 갚음할 수 있습니다. 또 손봐줄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 가만두면 안 돼, 이거는. 이런 여자는 가만두면 안 돼. 확실하게 손을 봐야 돼. 그게 정의야.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2년 동안 자기를 잊어먹고 밖에 나가서 지냈던 술 맡은 관원. 당장 잘라버릴 수 있어요. 총리 대신이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외에도 주변에서 요셉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부정적이 되면 주변에 손봐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심하게 부정적이 되면 내 주변에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원수가 됩니다. 사실은 자기도 원수예요. 다 원수예요. 여러분 마음에 원수가 많습니까? 갚아주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긍정과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태도입니다. 태도.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야 하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났던 일, 앞으로 일어날 일 모두는 다 합력해서 뭐가 된다고요? 선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그분의 최선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의 인도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태도를 가짐으로 우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정을 주며 가족과 가까이 지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